번하. 예, 번개탄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번개탄 하이입니다. 네, 저희는요, 용인 수지구 동천동에서 온 남서울비전교회 청년부 찬양팀입니다. 뉴비전 월십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채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음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우리의 이 고백을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항상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함께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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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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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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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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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금명하여 주옵소서. 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음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께가 오니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기쁨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주품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시간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목소리로,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더 높이 더 멀리 품에 안겨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 거하기 원하고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장벽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것을 파헤치기 원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그것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극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성령으로 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최명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의 장복과 그 말씀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장벽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망치기 위하여 방해 공작을 하고 견고한 진들을 펼치고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자와 같이 상실자를 찾아다니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악한 사단마귀 물리쳐 주시옵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세우신 사자 목사님 뉴스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목요일 저녁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함께 나눌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버나, 반갑습니다. 작년에 아마 7월 달에 제가 번개탄 TV 목요 예배 때 함께 예배하고 1년 만인 것 같은데 다시 찾아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시간을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혼자 한 1시간 반 이상을 해야 되는 건가, 7시부터 9시까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해를 하고서는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40분 정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좀 말이 길어지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딱 시간에 맞춰서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시편 23편 말씀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넌 크리스찬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23편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60년대에 독일의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께서 학생이던 시절에 같은 기숙사방에서 생활을 하던 유대인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 청년이 힘들 때마다 히브리어로 무언가를 자꾸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유대인 청년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뭘 그렇게 매일매일 읊조리면서 암송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유대인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시편 23편이더래요. 근데 이 교수님이 들어보니까 운율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청년에게 나도 좀 알려달라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읊조리게 되었다고,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2년 정도를 같이 공부를 하던 어느 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나치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 유대인 청년이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되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 교수님께서 듣고 이 유대인 청년을 보기 위해서 기숙사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랬는데 이미 이 유대인 청년은 나치의 트럭에 실려서 이제 실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그 유대인 청년을 만나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유대인 청년이 이 교수님을 본 거예요. 그 교수님을 보면서 빙그레 웃음을 지으면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읊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 청년은 그 트럭에 실려서 나치 수용소로,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스실에서 처형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면서 독일의 패색이 짙어지던 어느 날 이제 이 교수님도 독일 군대에 징집당해서 러시아 전선에 투입되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군이 그 당시에 이제 잡아들였던 포로들을 한 명씩 세워놓고서는 총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수님께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죽을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그때 갑자기 유대인 청년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그때부터 조용히 히브리어로 읊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면서 점점 내가 죽을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조용히 읊조리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자신의 순서가 다가왔어요. 병사들이 총구리를 자기에게 겨누고 있는데 자기가 목소리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막 읊조리고 있는데 그때에 총살을 담당하던 장교가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함께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하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러시아 장교가요, 유대계 러시아 장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교가 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원수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교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탈출하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시편 23편을 외울 때마다 그때 생각에 또 유대인 청년 생각에 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시편 23편은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고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께서는 사람이 탄생시킬 수 있는 노래 가운데 이 시편 23편보다 더 위대한 노랫말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시편 23편을 가리켜 시편의 보석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가?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냐면요, 딱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바로 나의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목자는 목자이신데 누구의 목자냐면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 청년도 독일 교수님도 러시아 장교도 그렇게 암송하고 읊조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시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버려주시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이유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번개탄 TV
청취하시는,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 가운데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을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가 있는 동물과 두 번째는 목자가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는 동물은 대체로 야생 동물들이 목자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야생 동물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거칠고 험한 산속으로 깊은 계곡으로 숨어듭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도 자기가 구해야 되고요, 잠잘 곳도 알아서 찾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목자가 있는 동물은 그들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우리에서 잘 수 있고요, 목자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자기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양들의 1년 주기를 보면요, 봄이 되면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은 이제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푸른 초장을 찾아서 떠나가는 거죠. 그 떠나갈 때에 이제 목자를 따라서 갑니다. 그러다가 목자가 알고 있는 푸른 초장에 도착하면은 그곳에서 풀을 먹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에 있는 풀을 다 먹고 나면요, 또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푸른 초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의 사이클을 도는 것이 이스라엘 양떼들의 1년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거를 알았던 거예요. 양떼들은 다른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 관계를 알았기에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하니까 더 이상 부족할 것도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허그라고 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정해놓고 통독을 합니다. 근데 그 통독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정리를 해드리고 적용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독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갔는데, 지금 제가 매일매일 함께 이제 통독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편 100편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편을 다시 한번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시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보다요, 시편의 말씀을 잘 보면은 통곡하는 탄원의 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잘 보면은 특별히 탄원 시를 보면요, 처음에는 지금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 때문에 한탄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다윗의 결론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그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가 항상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대신 주님 따라가니까 풀밭에서 원 없이 먹고 쉬고 마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요,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회복의 물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응답의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배불리 먹일 뿐만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모든 체험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요. 정말 여러분은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나요? 주님만 있으면 되나요?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우리 실시간 채팅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멘이라고 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멘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런데 정말 주님만 있으면 되나요? 제가 이거를 청년들에게도 물어봤었고 장년들에게도 물어봤었고요. 저희 교회 작년 이제 셀장 작년 그 셀 리더들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도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아멘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정말요 그러면은 목소리가 점점 줄어요. 한 두세 번 물어보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아멘. 정말요?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자녀를 키우려면 무언가 자녀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다 보니까요.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아멘이 점점 작아져요. 물어볼 때마다 아멘이 더 커지는 우리 번개탄 TV 시청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점점 작아지느냐?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또 하나는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청년부 뉴비전 월십 찬양팀이 함께 찬양을 했는데 원래는 여기 오기로 했던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수련회를 마치고 주일날 이제 수련회가 끝이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인도자가 한 4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2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못 오고 또 한 명은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그래서 우리 이명호 전도사님 혼자서 인도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만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기로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죠. 상황을 바라보면요 때로는 불평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신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간중간 갈등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힘들까요? 욥기서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까지 시작해요. 어느 초등학생의 시 중에서 중독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는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고 하지만 나는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자기는 짬내서 그 틈에 게임을 하는 게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자기를 볼 때마다 너 중독이야. 틈도 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엄마의 잔소리가 엄마가 중독이라는 거죠. 엄마가 근데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틈만 나면은 게임을 하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게임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무슨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요. 틈만 나면 다른 생각을 합니다. 틈만 나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요. 틈만 나면 게임하는 이 초등학생 아이처럼 우리가 무슨 틈만 나면 주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까 우리 서두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양떼들의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한 대로만을 걸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들이 떠나는 여행의 길은요, 협곡도 있고 계곡도 있고 동굴이 많은 지역도 지나가야 돼요. 때로는 홍수가 나서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산등성으로 가는 게 빠르지만 때로는 골짜기로 가야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인 푸른 풀밭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목자가 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가기에는 이 길이 더 빠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양 혼자 푸른 풀밭을 찾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를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보호하고 목자가 지켜줘야 푸른 풀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양이 혼자 나가서 푸른 풀밭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푸른 풀밭이
자기만 있을까요? 나에게 푸른 풀밭은요, 또 다른 동물들에게도 푸른 풀밭이에요. 다른 초식 동물들에게 먹을거리가 널려있는 푸른 풀밭이더라는 거죠. 그 말은요, 육식 동물에게는요, 푸른 풀밭에 가면 먹을 동물들이 널려있는 푸른 풀밭이라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양이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격할 뿔도 없어요. 또 물어뜯을 이빨도 없어요. 시력도 나빠서 눈앞에 몇 미터밖에 못 봅니다. 또 다리가 짧아서 뛸 수도 없어요. 제가 인디안 선교 갔을 때에 한 목동이 있었습니다. 목동이 있고 양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뺑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반씩 끊겨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한 3분의 2 있고 양쪽으로 트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큰 길이 있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양우리인 거예요. 근데 양우리면은 이 다 막혀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중간에 뻥 뚫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쪽으로 다 도망가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저보고 가보래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구덩이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에. 그리고 거기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은 우리가 아는 그 도로변에 보면 배수로 있잖아요. 배수로 위에 얹어 놓는 쇠 있죠. 예, 그거 한 2배 정도 되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예, 길이가. 요 정도 되는 철판이 이렇게 쫙 놔져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양떼들이 거기를 못 나간대요. 그만큼도 못 뛰어요. 예,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강아지도 뛸 수 있는데 양은 못 뛰더라는 거예요. 다리가 그만큼 짧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목자 대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요,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항상 사나운 맹수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사울에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죠. 목숨을 부지하면서 때로는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미친 척도 했어요. 이제 왕이 됐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아들인 압살롬이, 이놈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쳐 나왔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항상 평탄하지 않았어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의 삶에 보면요, 목자 되신 주님을 잃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어요. 언제냐면 사울이 집요하게 추적하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 밑에서 그를 섬기고 그가 정해준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다윗의 생애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불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 너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돌아올 때에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시글락성이 다 불타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잃는다면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철없이 뛰노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죽는 것이 목자 잃은 양의 운명입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인간은요, 미련해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목자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이제 올림픽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올림픽에 관련된 뉴스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뉴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던 공연이에요. 이 공연에 보면은 그 그림 안에 있는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을 드래그 퀸이라고 해가지고 여장 남자들로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뿐만이 아니라 카톨릭계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반발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프랑스 정부에서 사과문을 올렸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요? 유럽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의 중심이었던,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그 유럽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사사기의 말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부패와 타락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젠더의 숫자가요 114가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극여성, 그리고 반대편에는 극남성 해가지고 그 사이에 112개의 성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간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남부 쪽에 가보면은 바이블 벨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심은 어쨌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유주의적인 성향들, 그 다음에 LGBT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침투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서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미국 교단에서 교회가 2,000개가 떠났습니다. 2,000개가 탈퇴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동성애 찬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2,000개가 거기서 탈퇴를 했다는 건요, 그 2,000개에 소속된 성도들 3분의 2가 거기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탈퇴가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2,000명,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여론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천들이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전처럼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원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위한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무지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길에는 후회가 없고요, 손해가 없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자유함만 있습니다. 그 넉넉함과 풍성함과 자유함을 다 누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혹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골짜기가 주는 어려움, 두려움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예요. 결국 이 골짜기는 실제로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골짜기더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드리우니까요, 어둡고 음침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다 섀도우,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나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림자가 커도요,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에게 두려움만 줄 뿐이에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로등이 없는 산길을 운전하고 가던 적이 있었어요. 산길을 운전하는데 가로등이 너무 없으니까 엄청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차에 들어오는 이런 파란색 불빛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차 안에서 룸밀러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뒷자리에서 누가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뒷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귀신이 왔나 보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룸밀러를 또 봤어요. 또 봤더니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앞에 봤다가 다시 보니까 또 나를 쳐다보고 있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뒤에를 보니까 아무도 없고, 룸밀러 보면 날 보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룸밀러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제 눈이 이렇게 룸밀러로 보였다가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보이는 거고 내가 안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엄청 두려운데 결국엔 뭐냐면은 허상이더라는 거죠.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내가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이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골짜기가 통과하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그 골짜기에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이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의 골짜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어떡하지? 아니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곳은 푸른 초장이지 이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책을 쓰신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나 쓰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새로운 취미를 가지신 거예요. 그 취미가 뭐냐면 스카이다이빙이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전에는 지상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안전교육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이제 첫 낙하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제 첫 낙하 때에 하늘로 쫙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비행기 문이 딱 열리니까 이제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뛰기만 하면 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가르쳤던 그 강사에게 물었답니다. 강사님, 제가 이 낙하산을 메고 뛸 텐데 이 낙하산이 펴질까요? 안 펴질까요? 그랬더니 그 강사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건 제가 모르죠. 당신이 뛰기 전까지는 그게 펴질지 안 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믿고 뛰어내린 사람 중에 한 번도 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몸을 날리고 낙하산을 탁 피니까 하늘 위에서 낙하산이 쫙 펼쳐지면서 그 발 아래 펼쳐진 멋진 세상을 감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내가 메고 있는 이 낙하산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뛸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11월에 쿠바 전 북한 대사관인 리일규 씨 가족이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리일규 씨가 이렇게 기자분에게 물었습니다. 기자님, 외교관의 긍지가 뭔지 아십니까? 외교관의 긍지는요, 자기가 업고 있는 나라가 자기의 긍지입니다. 그래서 이 리일규 씨는 한국을 업기 위해서 탈북을 했대요. 일개 한 나라가 이렇게 긍지를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업고 있는 분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업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하기까지는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신앙의 선진들을 이야기할 때에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은혜가 넘쳤을까요?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도요, 내 목자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뜨거움이 없어서 주님,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마음 가운데 왜 뜨거움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고백하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뜨거움이 없습니까? 라고 고민하던 어느 날 마산의 문창교회에 김익두 목사님께서 말씀 사경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익두 목사님이 엄청난 능력의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사경회 속에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기대하면서 그 집회에 갔어요. 그 집회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하니까 병 고침을 받고요, 방언을 받고 각양각종의 은사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넘쳐나는데 문제는 정작 주기철 목사님 본인은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답답합니다.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는가? 본인이 너무 답답해요. 아마 이런 경험은 다 있으실 거예요. 다 너무 은혜 받는데 왜 나만 못 받지? 왜 하나님이 나만 은혜를 안 주시지? 그렇게 고민하는 답답해하던 3일째 되던 날 김익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귀머거리에 귀를 뚫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 김익두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김익두는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기철 목사님을 때렸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고 통곡하고 눈물을 쏟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순간이에요. 처음으로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 나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드니까요, 그때부터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생 동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어요. 손자이신 주승중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당시에 일제고난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군이 주기철 목사님을 신사참배하게 하려고 7년 동안 고문을 했대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이제 겨울철에 면회를 갑니다. 사모님이 면회를 가서 너무 추울까봐 손바지를 이렇게 넣어주니까 목사님이 거절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솜 다 빼서 다시 가져오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문을 당하면요 옷에 다 피범벅이 된대요. 진물과 피가 섞여가지고 그 고름이랑 진물이요 그 두툼한 솜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이게 마르지 않고요 그대로 얼어요. 그래서 그 따뜻하기 원해서 입은 그 바지가 칼이 돼가지고 목사님의 살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 속에서 기절하면 또 물 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러면 그 물이 흘러서 다시 얼어붙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되니까 차라리 손바지가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신사참배하게 하기 위해서 회유도 해봅니다. 집에도 돌려보냈어요. 그때 사모님께서 그때 이제 사모님을 만나고 자녀들을 보고 또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때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 마음 가운데요 너무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냥 담담하게 다시 고문을 당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사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은 절대 살아서 저 붉은 벽돌 건물을 나오지 말라.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내가 결코 저곳을 살아서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안고 다시 감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무엇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두려움을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주님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고문이 모판을 걷는 길이었습니다. 모판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불렀던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서 그 모판을 다 걸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기에 가능한 거예요. 때로는 그곳이 목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 주님의 목적지가 어딘지 안다면 절대 그 목자 되신 그 주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목사님의 찬양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는 우리 번개탄 TV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함께 나누었던 그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의 고백이 있는 이 시간,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봅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언제나 넘치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내가 주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내가 세상의 것을 따르진 않았습니까? 내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흐트러지는 시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그 주님 따라가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저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여 주여 그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아버지여 주여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인도하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아버지여 그곳에 들이우는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두려움이 허상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주여 그 두려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빌목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여 그 푸른 초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아버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바라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아버지 주여 순종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분이 정말 주님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만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때로는 삶의 풍파와 나에게 불어닥치는 그 음침한 골짜기와 상황 때문에 때로는 내가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처럼 그 음침한 골짜기가 가져오는 그 두려움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목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아. 매일의 삶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충만이고 넉넉함이고 자유함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목자 되신 그 주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힘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이제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기로 주님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번개탄 TV 섬김이 분들과 또 대표이신 이무현 목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나오셔서 셀러브레이션 하시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자마다 주 찬양 하여라. 호흡 있는 자마다 주 찬양 하여라. 주님을 찬양해 산과 골짜기에서 나 주 찬양해 어떠한 순간도 강할 때도 약해도 멈추지 않으리. 내가 찬양할 때에 저 원수는 패네. 내가 숨쉬는 이유 그가 쓴 주님을 찬양해 전심으로 찬양해 전심으로 나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나 주 찬양하리. 주님 함께 하시며 찬양은 내 무기 음악을 초월해 외쳐 부를 때 여리고 무너졌네. 내가 숨쉬는 이유 그가 쓴 주님을 찬양해 진심으로
주권자 나의 주권자 내 통치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분 진실하시고 또 진실한 분 주같이 놀라운 분은 없네 나의 주권자 내 통치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분 진실하시고 또 진실한 분 주같이 놀라운 분은 없네 찬양해 주의 힘으로 찬양해 찬양해 주의 힘으로 찬양해 주의 힘으로 찬양해 찬양해 주의 힘으로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 노래 멈출 수 없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 노래 멈출 수 없네 찬양해 찬양해 전심으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흡의 날 호흡 있는 자마다 자마다 주차냐 주차냐 하여라 하여라 호흡 있는 자마다 자마다 주차냐 주차냐 하여라 하여라 호흡 있는 자마다 자마다 주차냐 주차냐 우리 마지막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자마다 주차냐 주차냐 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